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면접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와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안구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서는 배교의 위협에 있는 히브리 배경의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배경의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서신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히브리 배경의 크리스찬들은 항상 배교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거짓 선생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 갖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배교의 위협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대제사장이고 예수가 레위인이고 예수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예수가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는 것을 히브리인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그런 것이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동방교에서는 바울이라고 하고 서방교에서는 이제 바나바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배교의 위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 배경의 성도들에게 배교의 위협은 그냥 그 말로만 위협하는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동반해서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박해를 견뎌내라는 그런 격려의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말라는 이야기. 승리는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이야기라면서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안식이란 뭘까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쉬셨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을 볼 때 안식일을 쉼을 말하는 걸까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믿는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자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를 6절에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지라도 무슨 이유로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생겼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
복음의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만 그럴 자격이 있지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라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복음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안식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도 있고 11절에 보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안식에 들어간 자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그 차이가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두 다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불순종한 사람들, 항상 의심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아마 구원과 천국을 말할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지옥 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을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계속된 그 권면을 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는 계속하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으니 왜? 그들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다. 다 드러내어 놓고 예수를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무슨 죄를 졌든지 우리는 자동적으로 용서받게 되어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11서에 오늘 이야기하면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도 한 번 빛을 보고 신령한 은사를 맛본 사람일지라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다고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해서 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의심했고 금송아지를 섬긴 그 이유가 정말 이상해요. 그날 아침에도 그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각대로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이니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복된 소식인가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된 소식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영어로 복된 소식은 good news잖아요. 여러분에게 good news가 뭡니까? 합격이 good news인가요? 돈 많이 버는 게 good news인가요? 직장을 구한 것이 good news인가요?
굿뉴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복된 소식은 인간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켜줄 수 있는 소식, 구원이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굿뉴스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굿뉴스를 십자가 보혈 그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축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진짜 복음은 이 땅에서 조금 좀 피곤하게 살아도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진짜 축복 굿뉴스가 아닐까요? 이 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권력을 잡았을지라도 그가 영원히 성공 유지할 수 없고 영원히 권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심판에서 면제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날 법체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값은 반드시 받아야 되지. 그것이 정당한 사회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의 값을 처벌을 받아 지옥을 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죄를 아무리 져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발뺌하면 그 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범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책임을 검찰이나 경찰이 밝히지 못하면 무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하면서 살인자라도 사기꾼이라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잖아요. 법을 농락하면서. 세상의 법은 농락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농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죄의 값을 찾아서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반드시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야기하면서 7절에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뭐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뭔가요? 순종은 율법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믿음은 가나안 정탐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백성들과 안식에 들어간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출애굽한 그 백성들을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보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하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국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 그 성은 철옹성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의 그 보고가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들어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던데 많은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을 믿는 사람들 그것 차이에 10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것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경험이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자기의 경험으로 제한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들어가는데 철저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를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한다면 오늘 본문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박한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히브리 배경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의 소유자가 우리는 모두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